예, 우리나라 정부에 5년에 한 번씩 큰 변화가 일어나죠. 이 대통령이 바뀌니까요. 이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요. 그리고 정부에 있는 정부 부처의 장들이, 수장들이 또 싹 바뀌죠.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한 뜻을 나라에 펼쳐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정책을 이 땅에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모로 두고 또는 부처의 책임자들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죠. 뭐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세워야 일이 된다. 사람을 잘못 세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작은 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괜찮습니다만은 큰 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좋은 일꾼,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일꾼을 세우시죠. 오늘 18분의 임직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18분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자로 세워진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 무엇을 보고 일꾼을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꾼의 조건, 그건 뭘까? 하나님께서 다 일꾼으로 세우시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거나 또는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런 일꾼으로 세우실까?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맡은 일꾼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자기 하던 일들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놔둬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 시몬을 불러서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 기초로 삼겠다. 그래서 그의 별명,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의 반석이 돼야 된다, 기초가 돼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이끄는 대표격이죠. 예. 대표를 세우신 적은 없지만 사실상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혼자만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해서 내팽개친, 내려놓은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교회의 기초 반석이 돼야 되는데 다 놔둬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 혼자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돌이키고 난 뒤에 크게 통곡하고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인했던 게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자기가 대표로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염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었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장담해놓고 이제 와서 조금 위험해지니까 그 위험을 못 견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으니, 무슨 염치로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고, 무슨 염치로 제자들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난 안 되는 사람이다. 난 실패자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도 없는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 그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물으시죠. 물고기 잡았냐고, 얼마나 잡았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한 제자가 눈치를 채고는 우리 주님이시다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에 많이 놀랬겠죠. 주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 버렸으니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시라는 소리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배를 저어가면 되지만 노를 져서 배 육지까지 가려면, 호숫가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서 갔는지 물이 얕았기 때문에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뒤따라왔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죠. 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새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생선을 더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본 앞에 말씀을 보면 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요한이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내 식사를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를 혼내시지, 차라리 나를 책망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지요. 그러면서도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이 또 속에서 차올라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세 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물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세 번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똑같이 세 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당부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그 얘기만 모아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16절 제가 읽을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다음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몇 번을요? 세 번을 똑같이 물으십니다. 물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막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똑같은 당부를 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시다. 15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위에 두 줄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셋째 줄은 예수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자, 16절로 가볼까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세 번째 17절 말씀으로 갑시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 번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이 뭘까요? 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이 양을 친다는 건 무슨 얘기고 양을 먹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백성들,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네가 내 대신 보살피라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이 백성들을 보살피고 이들을 이끌어줘라.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내 대신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애초에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던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정도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라는 이 정도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이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라. 네가 이 백성들을 내 대신 돌봐라.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이 엄청난 사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 실패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못된 제자예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뭐 다 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크냐고 경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충성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말뿐이었던 사람이죠. 이게 다 말뿐이었잖아요. 막상 현장의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물거품처럼 그 약속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업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사람이라고,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좌절하고 낭망한 베드로를 당신을 대신할 그런 엄청난 자리에다가 임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아까 세 번이나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신 그 질문이 바로 그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자도 필요 없고요. 충성심 있는 사람도 필요 없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 없고, 얼굴 잘난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물론 그런 사람 뭐 없어서 나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조건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면서 다른 조건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이 질문만을 던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에 있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구에게 있을까요? 뭐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제가 교육하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을 잘할 것 같고요, 베드로가 똑똑하고요, 심지가 굳고요, 약속한 건 절대로 지키고요, 이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불렀으면 베드로 이미 탈락이에요, 탈락.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베드로,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그것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갈 때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내가 아무 능력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됐다. 다 필요 없다. 그거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 함께 일하자. 내 양을 네가 대신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제가 정말로 목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4살배기 아이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목수에 집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큰 집을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하면서 집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아빠 나도 할래 하고서 망치 하나를 끌고 와서 퉁탕거리고 때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그래 여기 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4살배기 아이가 아빠가 집 짓는 데 가서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밖에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행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제가 뭘 할 수는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할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 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봐야 하나님께 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니어도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뻐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써주신 게 너무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한 가지 질문만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 우리가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고집으로, 내 감정으로 이거 뻔한 일, 실패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충북교회에 18분의 임직자를 세우십니다.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일꾼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 늘 일할 때마다 일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래서 놔버리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반대로 일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했다, 나만큼 할 수 있다면, 정말 누구든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라, 정말 내가 잘한 것 같아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 때도,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을 생각하며 대답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잘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제가 일하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랑이 안 생기면 어떡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냐고요? 저한테 스스로 질문해 봤더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 봤더니 속에서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키우는 게 먼저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안에는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이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생명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줬는데, 지금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까지 도망쳐 와 있는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토록 깊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매 순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나 너를 사랑하는데 넌 어떠냐? 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너와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너와 함께 일하는 게 나의 행복인데 넌 나를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늘 예수님께 이 질문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죄인들, 베드로보다 못해 벌레 같고 참으로 지렁이 같은 저희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까지 내주시며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 직분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